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절을 다 같이 합독에 올립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오늘 저녁 말씀은 인간론의 난제와 해결에서 두 번째 사상 난제와 해결입니다. 첫째는 어떤 난제였습니까? 시국 난제와 해결이었습니다. 시국의 난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부패가 왔다는 것을 난제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악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난제가 시국 난제라고 했습니다. 시국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키는 것만이 시국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상 난제와 해결입니다. 사상 난제. 정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오늘도 다시 저 북한에서 짐승의 정권이 미사일을 쏘았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하도 너무 자주 미사일을 쏘아서 그런지 아예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내성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미사일 쏴도 뭐 우리나라도 뭐 쏠까 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마음은 태평하고 평안합니다.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위기의식을 느끼겠습니까? 난제가 뭐냐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물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요엘서 3장의 말씀처럼 인간들로 하여금 이 마귀 사탄에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무력을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아마겟돈 전쟁 때 1시간의 불에 살려는 것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싸움에서 승부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사상 싸움에서. 그래서 사상 난제가 뭔가, 이것을 이 인간 종말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시편 4절에 악인, 주어가 악인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그래, 악인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령과 피부를 다 살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신이 악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은 좌우지간 그 모든 사상, 이 사상이라는 게 좀 이 문자적인 표현, 한자적인 이 단어 의미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냥 쉬워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구체화한 게 바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모든 생각에, 이 생각, 저 생각, 처음 생각, 마지막 생각, 중간 생각, 모든 생각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령 상태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난제예요. 그래서 이 사상 난제가 뭔가, 이 마지막 시대 사상 난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니까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일단 그 환자를 바로 진찰을 하고 뭐 사진을 찍든지 MRI를 찍든지 해서 그 병명이 뭔가를 바로
밝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사가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우리 앞에 온 세상이 시커멓게 드리워진 사상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난제가 뭔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모든 사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무신론 사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데서 모든 이 잘못된 사상이 이제 기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무신론 사상. 여기에서 이제 유물론 사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일신, 우리 기독교의 신앙 사상인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상 외에는 모두가 다 잘못된 사상이고, 무신론 사상에서 이 파생되어진 사상이나 이런 이론들이 불과한 거지, 딱 두 가지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기독교 사상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는 모든 사상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사상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이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또 종족 번성을 위해서. 동물은 그냥 본능으로만 움직여요. 동물에는 그래서 사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인생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느냐, 이게 관이 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고, 삶과 세상과 역사와 모든 것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인생관이. 그러니까 인생관이 비뚤어지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물을 놓고도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달걀을 놓고도 그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깨치고 터치고 사납게 파괴하고 튕겨나왔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공산사상이라는 것은 인생관을 고등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학습할 때 사람을 마치 고등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동물 중에서 조금 다른 동물에 비교해서 좀 나은 동물인 것 뿐이다. 좀 더 진화가 좀 더 많이 형성이 된, 많이 진화된 이런 동물인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어떻게 사람다운 인격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론을 배우고, 우리 사람은 동물,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빚어진 정말 귀하고도 귀한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생명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출발부터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게 되고 인생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또 목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었구나. 그러면 원숭이 새끼는 결국 누구를 닮아갑니까? 원숭이, 어미, 아비를 닮아가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부모,
큰 게. 근데 사람은 동물에게서 진화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에게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조상을 닮아가려고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동물, 짐승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기독 신앙 사상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받는 고통과 같겠는가? 나는 주님이 받으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 감히 내 어떤 것을 어디다가 주님 앞에서 참 아뢰기도 황송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안다면. 그래서 공산사상이라는 것은 인생관을 고등동물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유물사관에서. 물질에서, 심지어 정신도 물질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조차도 정신도 물질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같은 무신론자지만 마르크스의 스승 헤겔은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무신론자이지만 자기 스승에게 배운 것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자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자였죠. 모든 게 물질, 정신도 물질에서 나왔고 모든 게 물질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유물론입니다. 근데 유물론의 근원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잘못된 모든 사상이 다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37절에서 보면은 이런 북방 세력들이 아무 신이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오직 세력의 신만 공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북한 짐승의 정권 김정은이가 핵무기와 미사일과 그런 것을 자기가 신처럼 공경하는 거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있습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어떤 세력이 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꼭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저 녀석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녀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돈도 적고 또 돈 많은 부자들과 비교해서 가난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할 대상이 계시고, 내가 약할 때 의지할 분이 계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피할 요새, 반석,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은 강자가 약자를 먹고 어떻게 하든지 기만적인 정책을 써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사상이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 공산 세력을, 공산 짐승의 정권을 성경 말씀에서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머리 10뿔, 마지막 7째 머리.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서 이 부패한 세상과 음녀하던 교회를 심판하고자 들어 사용하시는 짐승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형상만 사람의 모습을 했지 사실은 짐승입니다. 마음 자체도 짐승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것. 기독교는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은 성경을 자기네들에게 맞춰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본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들은 큰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상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을 성경을 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무신론 세력, 이 붉은 공산 세력은 그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짐승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 정책, 세계 통일의 적화 정책이 있어서 자신들이 힘이 강할 때는 막 가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힘이 좀 자신들이 약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하는 말로 이보 전쟁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이런 이 전략을, 전술을 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상대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같이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거나 엎드립니다. 이게 짐승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또 주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진짜 주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게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닦고 쓸고 섬기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의 목회자니까, 나는 사모님이니까, 나는 뭐 장로님입니까, 나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 네. 사람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밑바닥에 있을 때는 막 바둥바둥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하다가 좀 어떤 위치나 사회적 위치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하고 거들먹거리고, 좀 이 밑에 단계에 있을 때는 막 뭐든 열심히 그렇게 모습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좀 지위가 올라가면 내가 언제 그리느냐는 듯이 목에 힘이나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낮에 삭개오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위치가 높아갈수록 마음은 더 낮아져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위치가,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위치가 높아져 갈수록 마음은 더 겸손하고 더 떠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의 사상, 무신론 사상, 공산 사상에 들어가면은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만적인 정책을 써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죄도 심판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신론 사상의 가장 위험성이 뭐냐? 공산 사상의 가장 위험성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험한 것이 핵무기도 위험합니다. 방사능이 위험하고, 어떤 이 화학 무기도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쇠붙이, 칼, 흉기도 위험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 죄도 심판도 없다는 그 생각. 이게 가장 두렵고 위험한 겁니다. 죄도 심판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죄도 심판도 없다는 게 어디에서 비롯됐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머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상, 무신론 사상, 공산 사상이 들어가면은 죄가 일단 성립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나는 수사라처럼 이렇게 강하니까 약한 점성을 내 마음대로 잡아먹고 뜯고 무릎뜯고 핥히고 찢어놓고 해도 훗날 나중에 나는 보응을 받지 않는다.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무신론 사상, 공산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또 모태통이나 스탈린이나 또 뭐 히틀러나 이런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죄로 여겼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든지 그냥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 못 자는 것으로 죽어버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공산주의 1917년 공산폭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때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프랑스 그 언론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죽어갔다고 그런 통계가 실제로 공산주의 흑서라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고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죄도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상난제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잘못된 마음이라도 품었으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만 내가 잘못 품은 것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라는 생각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도 심판도 없다는 이 사상이 들어가면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발각되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의 돈을 훔칠 수도 있고 강도짓을 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죄도 심판도 없다는 사상, 이것이 바로 사상난제입니다. 공산 사상이에요. 무신론 사상. 이것은 종교를 아편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치부합니다. 아편은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은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편이나 이 뭐 이렇게 마약 같은 것을 우리는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뭐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다거나 무슨 도박 중독에 걸렸다거나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사람들은 굳이 마약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니코틴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정말 힘들게 겨우 빠져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 더 끊기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붉은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요 놈이 정체가 뭐였어요? 얘 뱀이었잖아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왜 기독교를 겉으로 미워하며 또 자기의 어떤 통제 아래 있는 사람들하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 정체가 마귀의 정체, 마귀 사탄의 그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그런 거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는 아편쟁이들보다 더 강한 사상을 가져야죠. 그래야 아편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붉은 공산 사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일교회는 멸공지일 사상, 공산 사상을 이기려면 이 빨갱이들보다 사상이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멸공지일 사상으로 빨갱이를 때려 죽이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눈빛부터 벌써 틀려져 가지고 빨갱이 때려잡겠다, 김정은이 전선 못 따겠다, 이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눈이 살아서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해야 뭐 하나라도 때려잡지, 흐리멍텅해가지고는 뭘 하나 때려잡겠습니까? 그래서 공산 사상, 무신론 사상, 이 사상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악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악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여러분들 작년이나 재작년에 뭐 이렇게 그 뭐 민노총이나 뭐 막 굉장히 과격 이런 시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연히 무신론 사상이 일단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지고 거짓되어지고 기만적인 개울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이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빛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로도 생명의 빛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고 포악하고 악하고 개울적이고 기만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 사상, 무신론 사상과는 반대로 참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아는 사상이 바로 참된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개인적 인격적인 체험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날그날 사는 데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 양심에서 합법적인 진리를 믿는 소망에서 신께서 하나님께서 남을 구원하자 하시는 그 뜻을 목적하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죽기까지 이 목적을 두고 싸우는 것을 기독교의 순교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는 피 호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참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기독교의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이 무신론 공산 사상으로부터 오는 이 사상 난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상 난제를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순교적인 기독교 사상만이 이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이 난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코 승리는 김정은이 저 녀석이 핵무기, 핵미사일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저 중공에서 아니면 구소련, 러시아 세력들이 북방에 자리 잡은 붉은 공산권의 세력들이 굉장한 무시무시한 참 가공할 만한 무기를 준비했다고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거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입니다. 필연코 승리는 남을 살리고자 싸우고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이런 종들로 하여금 세계 통일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총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뭐 화내고 성질내고 감정을 폭발하고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진리의 선한 싸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고 막 싸워서 결전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피조물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편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금일의 사상은 무신론, 짐승의 사상,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사상, 이것들과 참된 기독교 사상을 가진 참된 종들이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싸움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란 것은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결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 9장 2절처럼 풀미에서 올라온 시커먼 연기가 온 세상에 드리워져서 해야 공기가 어둡게 됐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처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게 무슨 흑암입니까? 미혹의 흑암입니다. 미혹의 흑암의 근원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사상에서 미혹의 흑암, 이런 개울적인 사상의 이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 난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기독교 사상,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사상 난제와 해결에 있어서 난제 해결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 공산 세력, 짐승의 세력, 짐승의 사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을 보고 나갈 때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마지막 싸움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0장 성가드립니다. 60장